오늘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이야기. 그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만들어지고 우리 삶 속에 읽혀지고 또 듣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내 삶의 이야기들, 신앙의 이야기들이 더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가운데 특별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세민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전부를 읽고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바를 자기 자신이 옳은 건지 아니면 틀린 건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제목이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뭐 마땅히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는데 그가 사울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사울 왕을 패하기도 하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사 가운데 하나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이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사면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든지 아니면 뭘 잘 가르쳐 가지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든지. 그런데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뭐 그런 내용이 뾰족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사님, 이 사무엘을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새벽 기도회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사무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무엘의 가정을 보시면은 사무엘은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엘가나에겐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아내, 두 번째는 브닌나라고 하는 그런 아내,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 잉태치 못한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그 여호와의 집 실로에서 매년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로웠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도 하고 통곡도 하고 그리고 애원도 하며 서원했던 여인입니다. 마음에 한이 사실은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이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마음에 한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단순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그 안타까움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한나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어요. 뭐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조그만 성소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뭐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디 길거리 지나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새해 2023년도를 맞이하여서 이 기도하는 집, 이 교회에 나와서 그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종은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그죠? 우리가 조금 아까 기세민 집사님이 물었던 그 물음과 일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어떤 전쟁에 나간 용사나 또는 굉장한 장군이 아니에요. 뭐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다든지, 그죠? 사울처럼 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와 더불어서 싸움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어떤 장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사무엘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단지 하나님만을 섬긴 예배자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새벽기도 자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적어놨죠. 거기서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용사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결코 아니에요.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신앙을 배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바로 사무엘은 자신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배운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들을 이제 7장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긴 예배자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주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미스바 광장에 모아서 대성회를 합니다. 그 대성회는 어떤 성회냐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통회를 의미해요. 사무엘이 행한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설교한 내용들이 나와요. 설교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신 바알을 제거시키고 아스타롯을 제거시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7장 3절을 읽어보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네. 네. 이게 누구의 간절한 마음이냐면은 바로 예배자로 예배의 사람으로 있었던 사무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던 아니면 온전하던,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있건 없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바로 기도 성회가 열립니다. 미스바 대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큰 성회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물을 떠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씻어내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해서 대단한 기적을 나타내고 내가 치유의 능력 있고 은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는 굉장한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간혹 백성들을 현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단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런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신앙으로 갖고 있었던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금식하도록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죄를 고백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미스바 광장 속에 역사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때 문제도 또 생겨요. 아니 갑자기 미스바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릴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이 미스바 대광장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갑자기 던져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사무엘은 자신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오늘 7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사무엘이 간절하게 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이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는 거죠. 우왕좌왕했던 마음들이 잡혀지고 그리고 확신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게 7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죠. 블레셋이 스스로 도망하고 패배해버리죠. 아니 누가 뭐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그래가지고 대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큰 우레를 그 블레셋 군대에게 몰려오다가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나가서 뭐 전쟁을 치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와 기도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목숨과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와 기도보다도 앞서지 못한다. 전쟁의 포화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예배당 속에서 그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서의 사무엘의 모습이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군대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도망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벤네셀의 돌이에요. 에벤네셀의 돌. 7장 12절에 보면 에벤네셀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 기념의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기억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블레셋 적군의 침공 속에서 마귀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고 사무엘이 확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예배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일생이 어떤 일생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예배함으로써 동행했던 사무엘의 일생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5절과 6절을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14절을 보면 그는 축복의 사람이요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블레셋 군대가 이제 그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예배함으로써 일평생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함으로써 동행하는 사무엘과 같은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라. 이 말씀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